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교회가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이 편지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편집시킨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바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은 오늘 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룬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생기는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니 1장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찝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라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십자가 밑에 가면 용서받을 죄인이고 장로도 십자가 밑에 가면 용서받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십자가 밑에 가면 용서받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가면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라 권명하면서 고린도서 2장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지혜로 성숙한 자리로 나가라. 미안해요. 절대로 장애우들을 어떤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진뱅이로 살지 말고 걸어야지. 뛰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숙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또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1절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책망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우리 두 분 권사님들에게 권사는 권사인데 개떡 같은 권사야. 육신에 속한 자야. 그렇게 말하면 듣는 권사 되게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계급장은 붙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육신에게 속한 자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왜? 너희가 육신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이걸 정확하게만 어떤 사람을 말하냐? 마음이 확 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헬라어의 특징이 있어요. 헬라어는 모든 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어로. 그래서 우리말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로스, 스투르게,
이제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시간을 표현할 때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도 로고스, 네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놨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은 푸리게라고 그래요. 이성이라는 말이 이성. 푸리게 코스, 이성에 속한 사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로스라고 해요. 사로스.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육체, 몸이라는 말에서 사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 안전히 본능적인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도 말을 못하는 갓난아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통한다 그런 말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율이하고 나오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 하나 있어. 사랑한다. 하율아 밥 먹었냐? 하율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로 해. 여러분 프리마 성령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리마티코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늘 엎드리고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겸손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겸손한지 고개가 들려졌는지. 겸손하시군요. 다 겸손해. 고개 든 사람 없잖아.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러는 사람 없잖아. 저요 손드는 사람 없잖아요. 이 반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가 알아들은 만큼만 나는 살아. 내가 알아들은 만큼만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안전한 이성도 성숙하지 못해서 안전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막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교회 오시는 분한테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물질생활 그따구로 해요? 왜 목사를 그렇게 되자고 해요? 막 그렇게 막 야단쳐 와요. 니나 잘 믿어. 그거 도망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 오늘
새벽에 믿음을 보는데 하나님이 뭘로 저울고 달고 계시. 그런데 우리 믿음이 순금 99.9%의 예수님 믿음보다 0.001%의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그 저울을 기울게 하셔서 너 믿음 있다고 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2절에서 젖을 먹이고 밭을 밥으로 할 수 없다. 3절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젖만 먹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꼭 아무개만 챙겨요? 응?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 돈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예뻐서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뇨. 여러분 자라야 돼. 믿음이 성숙해야 돼. 큰 사람 돼야 돼. 믿음에 거목돼야 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육신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천국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갓난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감정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사람 보고 뭐한다?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 말은 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죠. 사람은 다 흠과 티가 있어. 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 다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을 누군가가 따라가면서 또 치워줘야 돼. 예? 바울은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자신과 바울의 예를 들어서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교회 주인이 아니라 누구다? 일꾼이다. 일꾼.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다 하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6절에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하고 아볼로는 그 뿌린 말씀의 씨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자라게 하는 일꾼. 분명히 말했잖아. 바울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 뿌려진 말씀들이 성도들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일꾼들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뿌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동역자들아. 너희가 누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런 관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다면 굳이 바울 따라가고 아볼을 따라가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복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역자의 복을 받고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을 제가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밭에 불러주셨으니까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밭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 되고 손해보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성경 앞에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캐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종자은행이 있는지 아세요? 종자은행. 대한민국의 토종의 모든 씨앗을 보관하는 그런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더 좋은 씨앗을 만들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의 종자은행은 서재예요.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내가 연구한 말씀 갖고 은혜 받.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바르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앞에서 농사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건축을 통해서 설명해요. 아까 그랬잖아,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그랬잖아요. 공사 중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실 때 일꾼들을 통해서 터를 먼저 닦아주시잖아요.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 위에 세워진 건축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건축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래서 무슨 교회 교회마다 이름이 다른 거죠. 이것을 바울은 건물로 비유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진리, 변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있다. 그게 뭘까?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공적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 일한 열매, 삶의 행위가 공적이에요. 여러분, 공직자 사회는 위 기관에서부터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상신할 때 반드시 공적서를 써요. 공적서를 써서 올리면 그 심사에서 상을 줘요. 공적, 삶의 행위, 일한 열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마지막 때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불로 시험해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로 시험해서 불에 타버리면 손해보게 된다. 불에. 예? 그런데 여기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불에 견디는 새로운 불타는 재료가 뭐냐? 불에 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타지 않는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불에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는 인간의 욕심, 세상적인 방법. 이거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불에 타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저런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하면 그리스도예요. 두 날개 달리면 교회가 부흥돼요. 두 날개 달고, 다락방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다락방 달고, 세일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세일 달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되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 따라가면 다투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만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덧입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 기억하라. 옆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집사님이 성전이래. 성전. 옆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린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변하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대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가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 있으나 사망이 있으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 예?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축복인 거예요. 내려놓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막 잡으려고 몸부림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